오늘 한 날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지혜의 박앤세일. 사람들은 세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세일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세일 중에도 박앤세일을 더 좋아합니다. 더 많은 세일을 하고 세일을 크게 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지혜의 박앤세일인데요. 그리고 이 박앤세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의 박앤세일을 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듣고 이 지혜를 아주 산갑으로 사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8장 1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의인화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누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의 권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른다. 자, 후렴절에 명철이 소리를 뭐하지 아니하느냐?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소리를 크게 높인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자, 불러 이루되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중반절에 부르며, 그리고 후렴절에 소리를 높이노라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부르다, 소리를 높이다, 이 말은 상인의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 때 외치는 그런 의인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아마 작년쯤인 거로 기억이 나요. 자, 코스코로 잠깐 들렀는데 입구에 우연히 지나가면서 시계 가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려 가격이 8,500만이라고 붙여 있어요.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공 하나를 내가 더 봤나 싶어서 다시 하나 알아보니까 850만 원이 아니라 사실 85만 원도 비싼데 8,500만 원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속으로 이런 비싼 시계를 누가 살까 하면서 이제 석 지나가며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그렇게 전시를 했겠죠. 자, 사람들은 코스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이 믿을 만하다. 절대 물건을 속이지 않는다. 그 회사 자체가 개런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물건값이 뭐하다? 싸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면 물건은 속지는 아니하고 믿을 수가 있는데, 게다가 물건값이 뭐하다? 싸다. 뭐 잘은 모르겠는데 다른 데보다도 한 20% 30% 정도 아마 산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스 앞에 지나가는데 이제 명품 한시적 박앤세일이라고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로 지나가다가 이제 박앤세일이라 그래서 평소에 그 시계 가격이 얼마라 그랬나요? 제가 조금 전에 얼마라 그랬나요? 8,500만 원. 자, 그런 거는 귀에 잘 들어오죠. 근데 지나가는데 봤는데 요게 85만 원 적혀 있습니다. 물론 85만 원도 일반 서민들이 볼 때 싼 것은 아니지만, 근데 8,500만 원에서 850만 원도 아니고 85만 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그럴 때 사야죠.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명품은 사기만 사도 가격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 그 100분의 1로 그게 85만 원에 판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사면 아마 이제 반드시 이익이 있을 거니까, 자, 지혜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럴 때 그 시계를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품 시계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결코 공짜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워낙 귀하기 때문에 살아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공짜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값을 다 지불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밭에 감추인 부화를 말씀하시면서 그 밭을 사라라고 하셨지 절대 공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하실 때 안약을 사라 그러셨지 공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박인셀의 장소를 언급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자, 장소를 특별히 언급하는데요. 자, 길가, 그리고 두 번째 어디? 높은 곳, 세 번째 내거리. 자, 3절에 보면 성문 곁, 문 어귀, 그리고 여러 출입하는 문. 이렇게 왜 장소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가요? 이 장소는 모든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박인세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첫 번째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분별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믿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또 말씀의 줄 붙들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몰라서 못 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박연세를 하시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사기를 원하십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자, 4절, 자, 흐림질어 보시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마누라 높이노라 그랬습니다. 가끔 남대문이나 동대문 가게 되면 거기 이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이제 세일, 바겐 세일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파시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정말 좋은 물건이고 세일하는데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게 되면 그때 소리를 더 크게 외치고 손바닥을 치고 발을 구르고 그렇게 사람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니까 이런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귀를 기울이며, 실제로 오늘 이 시대도 이제 서점에 가면 돈 버는 책, 또 성공하는 책,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인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책은 한쪽으로 쭉 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게 외쳐서 와서 살아라고 그러시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언제든지 와서 언제든지 내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이 한번 싹 다치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게요, 한번 마음이 다치면 성전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거기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그 성전에 나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언제든지 나와서 언제든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람이 묘한 게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흔한 나머지 그걸 우습게 본다거나 너무 이렇게 널려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합니다. 우리 이제 부교육자님들도 이제 말씀을 순수에 따라 그렇게 다 준비하고 기도하실 텐데 아마 여러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 그냥 설렁설렁 대충 전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조금 하나님 은혜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나눠서 예배를 드리지만 초창기는 제가 7번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날마다 새벽 말씀을 전하고 날마다 늘 긴장하고 날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때로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물론 그 말씀이 때로는 뭐 대단한 말씀이거나 뭐 이렇게 뭐 놀라울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일상의 평범한 말씀, 그 평범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늘 이렇게 예배 때마다 긴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금요 심야 예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 심야 예배를 위하여 또 성금요일이기도 하고 저는 그 날을 특별히 지금까지 귀히 여기는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한 날은 온전히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밤 10시, 10시 반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어느 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긴장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구나.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물론 이제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은 늘 일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늘 똑같이 나오는데 평범하게 생각하고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아마 가끔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이제 그러지 마시고 평범한 것이 귀한 것이고 또 복되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성전에 와서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복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아무데나 누구든지 와서 이 말씀을 사라. 그것도 아주 박앤세일로 세게 하나님이 사게 내놓으시니까 사라 그러십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장 어귀에 가면 선지자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집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선지자들은 길거리를 내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동네에서 랍비들이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위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들이. 그리고 집에 가면 하나님의 생명책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디든 어느 곳을 가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세상을 잘 분별하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알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천지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4절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누구더라?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이게 호소적인 느낌이죠. 사람들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 다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자, 누구더라?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의 지혜의 박인세를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고 주로 돈 되는 것만 관심 가지고 성공하는 법만 관심 가지고 세상에 뭐를 명예 이런 것들만 잔뜩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생명의 말씀은 뭐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우습게 여기는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그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작 살아봐야 인생 화물웅 11 화물웅인데 그래 인생 나그네 얼마 살아봐야 결국 살지 못하는데 보통 인생 70, 80 사실 이제 되시면 인생 거의 다 사신 거잖아요. 근데 70, 80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정말 나그네 정처럼 하루아침에 지나갔다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인생 정말 바람처럼 화살처럼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을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놓고 나중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서운해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어차피 우리는 다 나그네 이정을 지나가다가 사실 30에 주거나 40에 주거나 50에 주거나 하나님의 영혼 세계에 비하면 다 눈 깜짝할 시간이거든요. 어차피 그런 인생인데, 그리고 우리가 얼마 살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반대가 또 뭐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으로 영생하는 지혜 있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니까 의외로 어리석은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렴지를 보십시다. 뭐한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의외로 미련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껏 될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물질을 아무리 모아도 그 이런 거 영혼이 우리가 지것도 아니고 다 써보지 못하고 죽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도 여러분 쉬 지나가잖아요. 영혼이 건강하게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냥 바람 지나가면 다 지나갈 건데,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붙드는 게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시간 주셨을 때, 영생에 비하면 정말 잠깐입니다. 그때 잠깐 시간 주셨을 때 내 인생 여정 돌아보고 더 이상 후회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이 하나님 주신 사명도로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성도가 영생을 취하는 것이며 가장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8장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박을지니라, 너희는 말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자였고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박연세일 하셔서, 그래서 이제 약간만 값을, 그거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제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이제 다 거쳐서 이제 목사가 됐겠죠. 전도사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뭐 세미나를 하거나 청년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공짜로 한번 해봤습니다. 공짜로 하면 좋을 것 같으죠. 근데 공짜로 하면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렇다고 많이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을 그렇게 회비를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그 약간도 아까워해요. 교회가 다 공짜인데 뭐 이걸 이건 습관처럼 받아들이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가면 공짜로 밥 주지, 공짜로 구원 주지, 어디 가면 공짜로 다 하지, 말씀도 공짜로 듣지. 그러니까 공짜 심리가 배어 있으면 나중에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을 내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와서 사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고 구원도 사야 되고 믿음도 사고 은혜도 사야 됩니다. 공짜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공짜로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길거리 어디에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와서 사라, 말씀을 사고 구원을 사고 영생을 사고 은혜를 사고 지혜를 사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 심령에 쌓아두셨다가 말씀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시고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천국에 잘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